오늘은 신앙은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물으면 각자 조금씩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또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마다 이처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을 대답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유대인들이 정리를 했는데 61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율법은 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248가지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명령은 365가지입니다. 그런 613가지의 그런 율법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자신이 몰라서 질문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의도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얼마나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마음이 무엇일까? 목숨이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70% 사랑해라, 80% 사랑해라, 90% 사랑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100%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각자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쏙 빠졌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차이가 참 많잖아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00% 너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누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라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는데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100%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외치는 그 비명소리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신 뒤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서는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100%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흔들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더라고요.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면 그 상대방에게도 전부를 다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하고 교제할 때 이게 제 아내가 이렇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너무 잘생겼대요. 근데 조인성이 너무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현빈 너무 멋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좋을까요? 연예인 좋아하는 건데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여러분은 좋습니까? 불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참 대책 없는 여자들이 그 TV 보면서 저 남자 너무 멋있다. 저런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남편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 정말 대책 없는 여자들입니다. 남자들 똑같아요. 참 예쁘다. 너무 근사하다. 저런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았으면은, 여러분, 그것은요 집안에 피바람을 불게 하는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내가 그 사람을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전부를 다해서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내가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90%만 사랑할게. 그리고 10%는 다른 남자를 좋아해. 다른 여자를 좋아할게. 용납이 되십니까? 저는 이혼 도장 찍자. 예. 여러분,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100%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요구가 아니라 아주 당연한 요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일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또 봉사도 하고 또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졌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주 형식적으로, 매주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립니다. 찬양도 불러요. 말씀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갑게 식어져 있어요. 차갑게 식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제일 중요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왜 중요하냐?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막혀있는 담이 없는지, 죄는 없는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면 회개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잘 대답을 못해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십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지 묻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순종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럼 대답을 못해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주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부관계가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별거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만날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냉랭한 거예요. 싸늘한 거예요. 대화 한마디 없어요. 일주일 동안 같이 사는데 대화 한마디 없는, 식사 한 번 하지 않는, 이런 그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착각하기가 쉬워요. 나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나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니까, 나 그래도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너무 완벽했어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종교적 행위에 열심으로는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있는데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봐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들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주님 정말 사랑하나? 주님과 나와 관계가 친밀한가? 날마다 동행하나?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면 교제해야죠. 관계가 있어야죠.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교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삶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이것이 무너져 있다면 그거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요. 그게 최고 중요해요.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보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던.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고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에서 둘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태어나면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아기들에게,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말을 배우지 못해도요, 배가 고픈 거를 표현합니다. 살려고 울죠. 막 울어요. 나 배고파요. 똥 싸면 또 울어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모든 사람들은요, 생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챙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자기애로 충만한데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입니다. 부부.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힘든 거 견디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한 것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몸이 불편한 것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 배우자의 몸이 불편한 것, 내 배우자의 마음이 불편한 것,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냥 같이 살면 되지 뭐. 돈 벌어다 주면 되지 뭐. 집안 살림해주고 밥해주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밖에서는 천사가 따로 없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천사 같아요. 근데 집에서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남들이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를 교회에서 잘했죠. 예배를 집례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저 자신을 포장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군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웅산 테러로 그 외무부 장관이셨던 그 이범석 집사님이, 외무부 장관이었던 분이 이렇게 테러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죽은 후에 일기가 공개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남자는 절대로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밖에서는 결코 큰 일을 할 수 없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시집 왔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남자가 누군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들도 똑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희생하고
못 들을 소리 듣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그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여자가 누군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확인해 보려면요, 내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점검하면 돼요. 다른 거 점검할 필요 없어요. 정말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집에서 늘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삼형제 중에 둘째였는데 심부름을 제가 제일 잘했습니다. 심부름을 그래도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심부름 잘하니까 부모님은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착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선행상도 받았어요, 제가. 그게 진짜 착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 집에서 학교에서 착하다는 인정을 받았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제가 안 착하대요. 아내는 제가 안 착하대.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삼형제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를 삼형제 안에서는 못 들어봤어요. 남자들 속에서 자라는데 그냥 일하고 밖에서 막 밭에서 일하고 뭐 어려운 일 하다 보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여자인데 여자 같지가 않고 남자 같이 마음이 힘든다는 얘기를 어머니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야 야 나도 마음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바쁠 때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뭐 내 감정을 뭐 살피고 누구 감정을 살필 겨를이 없었던 거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결혼했는데 아내의 감정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으로서 나쁜 짓 안 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경제적인 부분 이렇게 잘 하면은 나는 남편으로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아내는 외롭다는 거예요. 공감을 안 해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면은 제가 논리적이니까 따지고 들어가서 누가 옳고를 그름을 딱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저 같은 사람하고 살겠습니까? 예. 고개를 너무 또 많이 이렇게 저지는 마셔요. 제가 상처받으니까. 예. 예. 아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아내를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주신 게 뭐냐면은 제가 아내를 진짜 사랑할 때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10년 이상 지지고 볶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신혼 때보다 지금 제가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야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없어요. 배우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그 누구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할 뿐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배우자 사랑이 중요하다니까요. 가족 사랑이 중요하다니까요. 내 자녀, 내 부모님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아요. 가족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 이런 모습을 점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은 여기에서 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원수.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지.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앙이 있다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사역하면서 어떤 목사님과의 관계가 좀 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뭐 별로 큰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로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관계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인사해도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시했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게 된 거예요. 한 교회 내에서 사역을 하는데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뭐 무시하고 그냥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형제에게 조금 서운하게 한 일이 생각나면은 예배를 뒤로 하고 먼저 화목하게 한 뒤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예배 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저는 목회자인데 늘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인데 너 그 관계 회복하지 않으면 네 예배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그분이 준 상처도 있고 물론 저도 잘못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말씀 앞에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 매일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분을 용서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40일을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얼어붙은 제 마음이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갔죠. 그분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화를 안 한 그 기간이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죠. 식사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흔쾌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다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선물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이후에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더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예배를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과 이 둘째 계명은 서로 다른 떨어져 있는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동시에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는 좀 서툴러.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은 거예요. 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고 용납하는 관계가 아니라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나누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물론 명분이 있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이게 안 좋아, 이거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점검하고 싶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웃을 향해서 용서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미움과 정죄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부부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 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죠.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웃에게도 회개를 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 종교적인 행위로 점검하지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종교적 행위로는 완벽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로 점검하세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니까? 이것으로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는지 이 관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이웃과의 관계, 내가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나는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하는 관계인지, 사랑하는 관계인지, 아니면은 그 관계를 방치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이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아직 기록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은 이제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율법과 선지서예요. 율법서와 선지서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만은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종교적 행위와 열심은 다 갖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이웃과의 관계만 탁 무너져 있어요. 그 사람 신앙이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속여요. 너 신앙 좋다.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오늘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이것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내 신앙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무너져 있는 부분이 어떤 영역입니까? 그 무너져 있는 영역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회복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있다면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친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관계로 나아가시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용서와 사랑, 섬김의 삶을 살아가실 때 이웃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